여러분 혹시 어두운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하시다가 심장이 쫄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신 없이 예하세요. 저도 있거든요. 예. 휴가 때 펜션을 예약했는데 그 펜션이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근데 숙소에서 숙소 사이를 이동했는데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비포장도로 산길에다가 길이 너무 좁고 구부러진 길들이어서 앞에 가시거리도 확보가 안 되고 가로등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라이트를 어디서 뭔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서 되게 두려웠고 아이들은 이게 맞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내비는 길이 없는데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운전하면서 얼마나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지 옷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사실은 그 산골짜기 숙소 제 아내가 예약한 거거든요. 돈 아낀다고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가 없는데 거기를 예약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약했다면 저를 잡아먹었겠죠. 본인이 예약해서 그런지 화도 안 내고 침착하게 운전 잘하고 있어, 운전만 잘해 그러더라고요. 하마터면 마지막 휴가가 될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존해서 무사히 도착한 후에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앞으로는 휴가를 모험으로 만들지 말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포장 산길인데 워낙 길도 좁고 꾸불꾸불하다가 보니까 라이트 하나로 의존해서 가는데 가시거리도 확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불빛 하나를 의존해서 꾸불꾸불한 산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참 불안함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구불구불하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두렵죠. 등에서 땀도 삐질삐질 나고 예민해지고 마음도 쫄리고 그게 우리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어둡고 구불구불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둡고 구불구불한 인생길 지금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자리에 환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 역시 세상에서 가장 어둡던 한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인데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TMI거든요. 아마 젊은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TMI가 뭘까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성경은 과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도하지 않은 건 성경에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의도를 가지고 적어놔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적으면 어땠을까요? 디베르 황제 15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한 줄로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 한 줄짜리를 이렇게 두 절로 길게 썼어요. 그것도 황제, 분봉 왕들, 총독 이름 다 나오고 제사장 이름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의도가 깔린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보면 1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여기서 디베료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이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의 총독이 빌라도였대요. 그리고 왕도 3명이나 더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통치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유대 땅을 5명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너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이러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고 의지할 왕은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당시에 왕은 있었으나 왕이 없었다. 5이나 왕이 있었지만 이 왕도 저 왕도 진짜 왕다운 왕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아팠을까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통치자들이 빛이 되지 못해서 이 유대 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교의 제사장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딱 1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자, 그러면 안나스가 진짜일까요? 가야바가 진짜일까요? 예, 50% 확률이에요. 누굴까요? 안나스입니다. 예, 안나스가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로마에 밉보이는 바람에 제사장직에서 면직됐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이어져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야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안나스가 면직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사위 조카를 세워서 뒤에는 실제 안나스가 다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인의 반열, 그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안나스도 가야바도 그 혈통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세운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냥 권력의 앞잡이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 임해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요한이 우리가 아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주의 말씀이 어디서 임했대요? 예, 빈들에서 임했대요. 광야에서 임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 말씀이 그 빈들, 사람도 없는 그곳 광야에 임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이름 비슷해요. 말씀이 다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둘 다 바르가 똑같죠? 그런데 말씀이 다바르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 미드바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래요. 여러분, 광야 어떤 곳이죠? 아픈 곳 아니에요? 상하는 곳 아니에요? 아픈 마음 부여잡는 곳이 그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내 인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할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그분만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7월 말에 셀라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 셀라 뭐인지 기억나셔요? 추임새라고 했는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게 셀라라고 했어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멈추어 서서 하늘 바라볼까요? 사방을 바라봐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도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게 셀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이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어요. 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헤매게 하시는지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 가사 보면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광야에 서 있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인생의 선배님 참 많으신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찬양이 내 찬양이다. 내 인생이 광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옆에서 제 아내도 한숨 푹 쉬면서 이 노래가 내 찬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이 찬양이 내 찬양이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다.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당시 6살이었던 저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광야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는 겁니다. 유치원 잘 보내야 돼요. 광야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제가 순간적으로 아멘 했어요. 이 광야에 주님이 계시지. 광야엔 주님이 임재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 목사일 때 만난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혼한 후에는 믿음생활 오랫동안 쉬었대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후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 아이만큼은 좀 교회 보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아이만 유치부 예배 보낸 겁니다. 하루는 이 젊은 집사님이 몸살에 나서 알아 누웠는데 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많이 아파? 어머나 귀여워요. 엄마 많이 아파? 근데 엄마는 왜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엄마도 나처럼 교회 갔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처럼 예배하면 좋겠어.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죠. 어둡고 아픈 길을 걸어가는 그 곤고한 시간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자리일 텐데 세워져 있어야 될 것들이 무너져 있어서 힘든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우는 건가요? 저 잘 우는데 우는 건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메타노이아는 전환, 방향 전환이란 뜻이에요. 방향 전환, 방향과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거 군사 용어예요. 헬라의 군대가 지휘관의 음성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지휘관이 메타노이아를 외치면 뒤로 돌아 다시 앞으로 가가 되는 겁니다. 뒤로 돌아 다시 앞으로 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행동이 벗어나 있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돌아서 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해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방식, 세상의 통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 저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세례요한이 전하고 있는 회개, 삶의 방향 전환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 회개, 삶의 방향 전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4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700년 후에 와서 이 예언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모두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라고 했죠. 너희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그 사람이 특별한 설명 받은 사람이지. 아니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대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려 주님 오시는 길이거든요. 저만 부담스럽나요? 여러분, 높은 사람만 등장해도 우리 굉장히 힘들고 부대끼잖아요. 근데 무려 주님 오실 길이라뇨. 여러분, 제가 군 생활 중에 저희 부대에 3스타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스타가 한 번에 왔으면 좋았는데 한 달 전에 온다고 예고하고 온 거예요. 예, 아마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지.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화단에 꽃 심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 여기로 옮겨 심고, 예, 온 부대를 다 뒤집어 까서 청소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해했어요. 아, 높으신 분 오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지.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만 한 게 아니고요. 그 3스타가 온다는 당일에, 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다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목욕을 했어요. 목욕탕에서 다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휴가 나갈 때 입는 A급 군복 있거든요. 그 군복을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최고의 준비를 하는 거 다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언제 3스타 한번 보나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3스타가. 점심이 되고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다 옷 갈아입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3스타가 왔다 갔는데 헬기 타고 왔다가 헬기 타고 갔대요. 전 지금도 묻고 싶어요. 왜 목욕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높은 사람이 뜨면 그렇게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무려 우리 주님 오시는 길 준비하는 게 얼마나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그걸 우리한테 준비하라는데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건 평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탄하게예요. 평탄하게 하라. 어디서 평탄하게 하래요? 광야에서 평탄하게 하래요. 여러분, 광야 어딘데요? 때때로는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이 광야 아니에요?
모든 게 부서져 있는, 파괴되어 있는 내 일터 아니에요? 때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광야인 분도 있죠. 아,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우리의 삶의 광야, 하나님의 영광, 음성이 파괴된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평탄케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평탄케 하는 길을 누가복음 3장 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아까 이야기했죠. 누군가에게는 그 광야가, 그 빈들이, 그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가 가정일 거라고. 또 우리 친구들에겐 학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골짜기 다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의 모든 간극들이 메워지는 일.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있는데 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이 하나로 채워지는 일. 굽은 길이 고자지는 것처럼 구부러지고 꼬여버린 그 관계들이 풀어지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얘기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겐 가정, 일터, 누군가에겐 아프지만 학교이고 교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파괴되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무너져 있을까요? 관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장과 직원, 때론 성도와 성도, 더 아픈 건 때론 성도와 목회자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멀어진 간극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탄하게 하는 사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 모든 벌어진 간극을 메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벌어진 간극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셔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다 알 거고 청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란 쉽게 고를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뭐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여름에 난방 켜고 자기 대 겨울에 에어컨 켜고 자기,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왜 해? 라고 다 그 표정인데 왜 저를 원망하세요? 아이들이 만든 건데. 근데 밸런스 게임이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어려운 상황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겨울에 에어컨 켜고 자기, 여름에 난방기 켜고 자기, 이런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파 다큐에서 20대 대학생 남자 둘과 여학생 둘을 놓고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 자유고 내가 누리고 사는데? 다 싫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다면 주 5회 학원 갈래? 주 5회 부모님이랑 밥 먹을래? 이걸 밸런스 게임 한 겁니다. 5번 빡세게 학원 다닐래? 아니면 5번 부모님과 맛있는 식사 먹을래?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4대 0이었어요. 4대 0. 4명, 남학생, 여학생 4명이 다 부모님과 식사하느니 주 5회 학원 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비행청소년 아니고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학원 가는 게 빡셀 텐데 왜 부모님과 밥을 먹는 대신 학원 간다고 할까요? 주 5회. 불편하대요.
부모님과 밥 먹는 거. 할 얘기가 없대요. 왜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는 우리 부모님 다 밖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화 못했어요. 지금 만나면 밥 먹는 것도 불편해요. 할 얘기 없어요. 차라리 학원 더 가고 말겠다고. 최근에 한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주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서울대 다닌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하는데 아나 키우고 어버 키우고 바닥에 땅이 닿은 적이 없었대요, 그 아이가. 이 할머니가 너무 손주를 예뻐해서.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손주가 자기가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데요. 할머니가 얘기해도 대꾸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할머니 생각하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일부 어떤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간극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극, 신앙의 동료들 사이의 간극, 직장 동료, 이웃과의 간극, 이 모든 게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빈부의 간극도 있죠. 정적인 신념의 간극은 얼마나 커요? 세대 간의 간극은 얼마나 멀까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간극을 메우신다는 겁니다. 산과 낮은 산의 간극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굽어있고 왜곡된 것을, 그 관계를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관계를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평탄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펴주는 일을 우리한테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하다고 해서 우리를 공사장 굴삭기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평탄하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펴주는 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림질하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저 구겨진 옷이, 심하게 주름간 옷이 다림이 한번 지나가면 쫙 펴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구겨진 마음도 이렇게 쫙 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인간 다리미 같은 분들. 그 권사님 만나면, 그 집사님 만나면 내 마음이 펴져. 내 마음에 구겨진 게 펴져. 그 권사님 만나면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져.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두웠던 내 마음이 밝아져.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간 다리미들. 골짜기처럼 패여있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메워주고 잔뜩 꼬여버린 내 마음도 따뜻하게 풀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제가 심한 곱슬이거든요. 주일마다 고데기로 제 머리 이렇게 펴줘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세게 펴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내가 부족한 목사 잘 되라고 이런 덕담하는 겁니다. 쫙쫙 펴주면서, 주님, 이 꼬여진 머리처럼 우리 남편의 마음도 쫙쫙 펴주세요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요. 주님, 우리 남편의 마음도 쫙쫙 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하고 아픈 마음 어찌할 바 없어서 어디로 가세요? 갈 데 없어서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경험하죠. 잔뜩 구겨지고 상하고 아픈 내 마음을 펴지는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슬픔과 아픔으로 잔뜩 구겨지는 우리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정에서 펴주라는 거예요. 너희 일터에서 마음을 펴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아픈 그 관계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과 아픔으로 구겨진 마음을 서로 펴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평탄하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탄하게라고 했습니다. 평탄하게. 평탄하게라고 하니까 꼭 공사장 용어 같지 않아요?
맞아요. 공사장 쓰는 말. 근데 여러분, 공사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건물 잘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평탄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대형 롤러가 들어오고 큰 불도저가 들어와서 한 번에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아니요. 일에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대형 롤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부들이 삽을 가지고 들어와요. 뭐래요? 거기 땅을 고르고 파고 고르는 일들을 합니다. 돌이 있으면 건져내고 그 땅을 고르게 펴는 일을 삽으로 인부들이 감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인부들이 애쓰면 땅 아주 평평해지죠? 그대로 공사하면 되죠? 아니요. 편다고 해서 그대로 그 위에 건물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삐뚤빼뚤합니다. 그때 뭐가 들어와요? 대형 롤러가 등장해요. 그리고 대형 롤러차가 등장해서 인부들이 삽으로 고르게 한 그 바닥을 한 번에 밀어버립니다. 한 번에 밀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닥이 깨끗하게 밀립니다. 완전 바닥이 평평해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평탄하게 하시는 사역 아닐까요? 온전히 주님의 평화로 덮으시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대형 롤러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부들이 먼저 삽으로 바닥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일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대형 롤러차가 들어와 땅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평탄하게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광야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나의 광야 같은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펴주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노력은 완전치 않아요. 바닥을 온전히 평탄하게 못 만들어요. 삽질을 아무리 해도 삐뚤빼뚤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을 참으로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노력과 수고를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그 애씀 위에 주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평강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모든 굽어지고 상한 가정, 일터, 교회, 삶의 모든 자리가 한 번에 평탄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애쓴 그 자리 위에 평화의 주님이 임하셔서 평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평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 평탄하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평탄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